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하는 주제죠.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기존 교회의 일반적인 관점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곳, 바로 금기름 붓는 집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런 정치적인 독립왕국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해답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하자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금기름 붓는 집의 성경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알고 계시던 내용과는 다른 지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열린 마음으로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의 진짜 의미에 대한 건데요.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까지도 이 개념을 조금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뭐가 다른 걸까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지상 왕국이에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옛 다윗 왕국처럼 강해지는 그런 정치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금기름 붓는 집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실체, 바로 영적 왕국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 근거가 뭐냐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한 구절이야말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한 왕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왕국의 왕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왕을 제대로 알아야 그 나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금기름 붓는 집에 따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왼쪽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간적인 혈통, 육신적으로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른쪽의 다윗의 뿌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영적으로 다윗이라는 왕을 존재하게 한 근원, 즉 신적인 기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와, 인간의 혈통과 신의 근원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져서 완성되는 칭호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주들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영적이고 우주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이 칭호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왕국과 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 나라의 백성,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과연 어떻게 정의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평생 종으로 남는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되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최종적인 신분일까요? 금기름 붓는 집의 해석에 따르면요, 우리는 그냥 섬기기만 하는 종의 신분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왕국의 모든 유업과 권세를 함께 물려받을 진정한 상속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호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권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신분 차이가 더 명확하게 와닿을 거예요. 금기름 붓는 집이 제시하는 영적 위계 질서를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왕국을 상속받는 아들들, 즉 완전히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종들의 위치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상속자인 아들들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야, 인간을 통해 완성된 영이 처음부터 창조된 천사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갖게 된다니? 정말 파격적인 관점 아닌가요? 물론 여기에도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에서 아들로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재림인데요. 아마 재림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그림에서 보는 재림 장면,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진짜 하얀 뭉게구름을 딱 타고 천사들이 나팔을 빵빵 불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요. 그런데 말이죠.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바로 이 구름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완전히 거룩하게 된 성도들, 최고 등급의 천사인 치천사가 된 영적인 존재들, 바로 그들이 구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림은 예수님 혼자 오시는 단독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온전하게 된 성도들, 즉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한 분의 강림이 아니라 완성된 공동체의 영적인 출현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 둘째, 믿는 사람은 단순히 섬기는 종이 아니라 왕국을 상속받을 아들들, 즉 상속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재림은 예수님이 구름으로 상징되는 온전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영적인 사건이다.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설명해드린 이 모든 내용은 금기름 붓는 집의 독자적인 성경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특별한 관점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거나 이 해석에 대해 더 깊이 파고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다음 카페 금기름 붓는 집을 검색해서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과연 누구의 눈을 통해 그 말씀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자신의 관점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